유대인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그 가정마다 노하우도 있고 그 민족 전례에 아주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 부모들이 나누는 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유대인 한 사람이 알래스카 벌목장에 취업을 간 거죠. 키가 작다 보니까 주인은 이 사람을 테스트도 하고 한번 골려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끼로도 감히 해낼 수 없는 그런 목표를 하나 주면서 이 나무를 한번 좀 잘라보라고 시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그 거목이 가득한 숲속에 들어갔더니 이 작은 일꾼은 마치 벌레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일 솜씨가 탁월한 거예요. 어떤 체격과 힘 있는 사람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실력을 가지고 나무들을 잘라나갔습니다. 이걸 본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벌목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가? 그랬더니요, 그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하라 정글이라니 사하라 사막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키 작은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정글이었는데 제가 다 베내서 이제는 사막이 됐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유대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공에 합당한 사람, 실력 또 믿음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하는 교훈이 여기 감춰져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살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누구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지금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을 열도록 한 거죠. 지난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이걸 쭉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어제까지가 8장이 다 끝났죠.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리더십 모세가 떠났으니까 감히 이 수백만의 민족과 함께 그 땅을, 낯선 땅을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마음을 주셨죠. 2장에서는 이제 시딤 땅에서 정착을 하도록 하고요, 진을 치면서 가나안 병방에 특히 첫 번째 점령을 할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전략을 따라서 무사히 도하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장 바로 앞장에서는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진격해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아니, 무슨 작전 계획이, 희한한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 새벽 기도에서 다 나눈 은혜입니다. 금요 철학까지도 이 은혜를 나눴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아니 이 전체 1장부터 5장까지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 속에 계시하고 계실까요? 종합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이거를 이 백성에게 전하고 싶었는데요. 자, 이제 6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여리고성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고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잠깐만 우리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국방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성과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처음 고고학이 발굴할 때가 1930년대인데요. 그때 존 가스탕 일행하고 1950년대 두 번째 재탐사를 했습니다. 이 캐드린 캐니언 일행이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지형적으로 보면 약간 그 35도 그 능선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외벽은 이 두께가 약 2m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안에 내벽으로 들어가면 약 4 내지 5m의 벽 두께입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는 거의 9m에 이릅니다. 초롱성이죠.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을 보게 되면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자, 여기서 여리고 백성들이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점령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은 건넜지만 이제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요즘 표현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이 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가령 어떤 집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아버지는 뛰쳐나오겠죠. 한 아버지가요, 불이 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야,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옆에서, 아빠 114에 물어보세요. 114에 물어보세요. 황당하면 그런 거예요. 당황하면.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정말 당황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정복하라 지금 명령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향해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가. 이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2절 속에 하나님께서 비결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으로는, 이 명령을 받을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계속 돌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의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순종의 요령을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청종하는 자세가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들, 온갖 철학, 온갖 그 사상을 가지고는
세상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간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승리의 비밀이라,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자,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합니까? 대오를 갖추죠. 행렬을 갖춥니다. 전열을 갖춰서 한 바퀴씩을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이 뭐냐면 입을 꽉 다물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 소리는 허락한 것이 나팔 소리만 허락하셨습니다. 앞에 법궤가 가거든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법궤를 주목하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행진을 합니다. 무려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13바퀴요. 한번 그 현장으로 우리 상상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첫째 날 어땠을까요? 마치고 났을 때? 예, 신기하기도 하고 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돌았겠죠? 둘째 날은요? 그럭저럭 하니까 따라 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반가운 손님도 사흘이지 않습니까? 사흘을 딱 하고 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대충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불평의 언어가 난무를 했을 수 있습니다. 사흘 지나고 나니까 야, 오늘도 도냐?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이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자꾸 도니까 나도 돌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도는 사람만 계속 돌아. 너도 지금 돌다가 도는 척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돌고 있네,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라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인내를 시험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침묵기도 훈련 받았는데 다 기억하세요? 침묵기도에는 내적 침묵기도가 있고 외적 침묵기도가 있다. 여러분, 내적 침묵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내적 침묵기도란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온갖 상념들을 차단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드리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목사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이런 걸 차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내적 침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외적 침묵은 뭐죠? 지금 우리 애기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집중하기에 방해되는 요소,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걸 보고 외적 침묵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외적 침묵 훈련을 잘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응답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은 느려져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을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나약한 믿음으로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탄원하는 과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강청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일째 새벽입니다. 항상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데요, 여하튼간에 새벽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성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외치는 그런 그런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여러분이라면 외치라, 이 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사실 여리고 성은요,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졌다? 아닙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고증 속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무기도 없이 장비도 없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영원히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교훈이 있겠죠. 아무리 견고한 성,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못하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성이 하루아침에 함성 소리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세대를 돌아보시죠. 탄탄대로를 걷던 대기업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그것 붙잡고 신처럼 섬기고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깨닫도록 정말 그 경고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함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이 배가 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느라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앞발을 탁 세워가지고 움켜쥐려고 딱 하는 순간에 토끼가 쫙 째려보는 거예요. 쫙 한참을 째려보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찌 했겠습니까? 아니, 호랑이가 이거 들지도 놓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토끼가 발을 탁 치면서 놔, 이 자식아, 그런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냥 자기가 슬금슬금 가버렸어요. 그날 사냥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둘째 날, 이번에는 내가 안 놓치리라 딱 지켰는데 마침 한 마리 토끼가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발을 탁 세웠죠. 요거는 안 놓치리라 딱 드는 순간에 토끼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 그 토끼야,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피하다가 이번에는 토끼 굴 근처에 가서 놀고 있는 토끼들을 봤습니다. 토끼들한테 탁 다가가가지고 탁 잡으려고 할 때 토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소문 다 났어, 그런 거예요. 자기들 다 안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우하가 하나님의 자녀가 호랑이처럼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에 갇혀서, 문제에 눌려서 오늘도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보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저 세상 비관하고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토끼처럼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옛날 신앙 선배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성경 가지셨으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5장 1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우리 직접 찾아서 5장 1절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주변이 어떤가? 어떤 태도로 우리를 보는가? 같이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사단이 꼭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왜 주저하겠냐 이거죠. 왜 이 사단의 공격을 보고만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사단은 녹아버리고 그 정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는데요,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족하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싸움 결코 힘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굳게 닫혀 꼼짝도 하지 않던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성을 점령을 잘해야 이제 저 안에까지도 밀고 들어가겠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부딪혀 봤는데 그 견고하게 보이는 여리고성의 실제 어땠습니까?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러분 실제는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의 외형만 보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사실은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모래성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가금은 없지요. 실력도 없지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모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헛풍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승리를 선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침묵을 했죠. 그런데 이 침묵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소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셨어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외치겠습니까?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문제야 떠나가라. 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들 조상들의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언어, 그 생활을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불신앙이 떠나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여리고성을 군사적인 전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함성 소리를 가지고 점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쳤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잘 될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예, 우리 일터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합니다. 사람은 말한 그대로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긍정적이고 또 성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LA 땅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지역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터를 주셨느니라. 바로 이 선포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절이요. 시작. 예,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은 때에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 내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도도 응답하시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합심 기도는 교회의 힘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능력이지요.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영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승리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 to have, 여기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뭘 가졌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to be에 있음을 믿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는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장대한 여리고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금성, 철벽, 여리고 같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하고 기적의 연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가려막고 있는 여리고는 뭡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막혀 있을 때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침묵하고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침묵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침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혹시나 내 스스로가 장애물은 아닌가? 나와의 전투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장애물이 아닌가? 이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온갖 머리는 다 째냅니다. 온갖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보는 그 순간에 바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세요.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확신. 그때 주셔요. 그때.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점검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착오하지 않고 잘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지 않습니까?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죠. 어떻게? 문제의 성아 무너져라. 인생의 장애물들이여,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지어다.
휴전선아 38선아 너는 성령의 불길 아래 녹아버려라. 북녘 땅은 회복될지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성아, 시련의 성아, 실패의 성아, 문제의 성아, 굳게 닫힌 불신의 성들은 무너질지어다.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이 가난의 성도 무너질지어다. 끈질긴 사단의 질병 너도 무너져라. 안 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모든 생각아, 이 생각마저도 무너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저를 지켜주지 못함을 압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결코 힘든 상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제가 또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